3월 15일 사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찬송 가운데 신령한 기쁨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현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줄 23째 날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광야의 고난 40일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환희를 앞두고 우리의 성도들도 겸허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와 절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저희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무수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듯 기도를 멀리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지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건물마다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던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썼던 우리나라를 기억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로 세웠던 교회가 어느덧 십자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젠 지금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신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사 지켜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시간마다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세워갈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권능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대신방 중입니다. 대신방 중에 있는 김영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김영호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지체가 모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김영호 담임 목사님 매주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삶이 지쳐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1,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한 후에 여성중창단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저 찬양하여라. 금멸요만을 버려서 마녀의 굿사랑 내 멸요만을 버려서 마녀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이시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이 주어지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보물이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 예배와 예물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구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사교구 주간, 금요 기도회는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자 교육 모임이 수요 저녁 예배 후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진행됩니다. 목자 되시는 분, 부목자 되시는 분은 수요일과 토요일 중에 한 번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을 개강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인데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중보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성경 일독은 4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행정실 김성경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구 목장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큰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약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본당 로비 게시판에 있는데 그 빈칸에 기입해 주시고 또 김성경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교유동정입니다. 나종숙 권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이 있으십니다. 큰 병은 아니고요, 발 수술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뼈를 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옥 명예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주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그래도 폐렴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퇴원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완전치 못한데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잘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수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김보규 씨를 초청해서 함께 찬양 집회를 갔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인기가 있는 우리 CCM 가수입니다. 어떤 그 음악의 화려함보다 가사를 잘 전달하고 그 가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 꽃꽂이 섬김 윤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일 식사 섬김 김석 안수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기현 안수집사님과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목자 성가대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과 함께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해 주셨으니 신령한 그 떡,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형에 처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게 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게 했는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 실수를 해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피해서 도피성에서 지내도록 하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그 의도가 있어서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과정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살인에 대한 그 범위를 확장시키십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는 분노를 말합니다.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면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쓸데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 미련한 자, 이것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가슴이 쿵 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자 하니 목사 너의 마음은 어떠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마음도 쿵합니다. 하나님 나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옥불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에게 형제를 분노하게 한다고 했다면 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단에 나아간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삶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고백으로 예물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물,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말이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제사와 제물,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놓거나, 그리고 또 형제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비난을 쏟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형제에게 이런 말을 쏟아놓는 것은 신앙하는 자로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분노하고 경멸하면 안 될까?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분노하고 경멸하는 그런 비난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분노하고 경멸하는 그 비난을 쏟아놓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분노를 마음 가운데 담고 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산다고 한다면 언제 곧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실제로 살인할 수 있는 경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분노와 그 경멸하는 그런 비난을 쏟아놓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 그의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피폐해져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분노와 경멸하는 그런 비난을 쏟아놓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상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경멸하는 비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와 비난하는 그 경멸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쏟아놓을 때 왜 분노를 쏟아놓을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하는 그 방향을 절대화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절대화되었을 때,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과 경멸하는 욕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왜 분노와 경멸을 쏟아놓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과격한 감정 표현,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나의 마음대로 이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분노, 경멸하는 말은 자신의 그 뜻, 그 판단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 절대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그래서 분노하고 경멸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한꺼번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냐는 말입니다. 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아 주실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지? 내 제사를 받아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고칠 게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왜 은혜를 안 주실까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을 갖고 있다가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화, 우상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불평과 원망이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모세야, 너는 저 바위를 향하여 명하여 그리고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를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한 자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세의 혈기와 모세의 분노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 뭐라고 했죠? 자기의 우상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다, 그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고 그 절대화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와 원망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쏟아놓고 그리고 경멸하는 비단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절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내 삶을 망가뜨릴 때 우리는 그때 절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저 사람이 내 인생 주관하지 못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평안함과 그리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화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수님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예, 성경에 말한 바대로 예수님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어서 그 환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짧은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 죄악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분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또한 그 니고데모가 그 상황을 보았거든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사랑,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분노가 나올까? 아니면 애처로운 눈물과 탄식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충만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분노케 하시면 분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케 하면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를 할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도록 그 분노를 품을 때는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감정을 추스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쳐지면 감사한 건데 고쳐지지 않을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이러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형제가 조직에서 있다가, 무슨 조직일까요? 조직폭력배를 말하는 겁니다. 조직에 있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사회 나가면 내가 이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후에 이 조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나 이제 더 이상 이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심한 구타도 하고 수없이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SNS에다가 글을 남겨놨는데 어떤 글을 남겨놨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가운데 자신이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일의 과정은 우리의 몫인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같이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경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팔렸다라고 하는 거지 요즘 말로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 인신매매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일평생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이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원망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이 말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경멸하는 그 비난을 쏟아넣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노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믿음의 주님, 완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믿음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 믿음의 길, 행복의 길, 성도의 길 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안에서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일들,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그 일들, 그것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만 해도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사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을진데, 여러분 무엇인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을진데,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크신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분노와 원망을 그치고 신령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는 후에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원통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넓게 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케 하고 원망케 하는 그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박해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게 하는 그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승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박히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찔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셔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넓은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이겨내고,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승리하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